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도 이제 앞서 우리가 한 차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은사,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은 은사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좋으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문제거리가 되라고 주셨을까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좋으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냥 좋게 잘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쓰면 되는데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사 못 받았으니까 은사 받은 니네들 다 나가! 막 이래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티낸다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받은 사람들이 티내고 자랑해서 이게 문제가 일어났겠죠? 은사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이래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여기저기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요. 은사 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 뭐 좀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자랑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자기 능력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저 주신 건데 그거에 감사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런 걸 주셨다고 막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은사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니보다 낫지, 내 말 안 들어? 막 티내고 자랑하고 이런 걸 다 한마디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죠? 꼴값. 네, 저는 뭐 우리 교회 누가 은사 받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은사 받은 거 별 티 안 내니까 몰라서 꼴값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도 예전에 꿈도 꾸고 뭐 하여튼 예전에 은사 받은 거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면 저랑 따로 한번 와서 얘기해보세요. 네. 저도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몰아주셨는데 못된 말버릇 하나 안 고쳐지던데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날카로운 말 한마디 부드럽게 못하던데요. 그거 받았는데 부끄러워서 이거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밍숭밍숭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놓고 나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나 성령 체험한 사람이야,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화도 하나 못 참는 사람이 숨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착 숨기고 이랬으면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해졌겠어요. 근데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걸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다독여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화내면 은사 받은 사람이 져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제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지? 배운 사람이 고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져주고, 이러는 거라고 하나님 은사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자, 지금부터 방언 시작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신학교 받아주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 안 받아주고, 이런 신학교도 있었단 말이죠. 너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어리석어서 그걸 마치 무슨 자격증이라도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먼저는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왜 받았고, 하나님이 왜 주셨고, 나는 이걸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만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죠. 뭐 준비되고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유익할 것 같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 은사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과 동시에 너희는 지금 뭔가를 좀 잘 모르고 있다.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은사는 뒷담 많이 받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무시하는데 너희 은사를 쓰는 것이지, 너희가 그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근데 이건 단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 역사를 흐름을 따라서 대부분의 은사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여전히 은사 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런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냐면요, 뒷부분의 8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근데 사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각종 은사는 이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어떤 은사의 종류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은사에 대한 생각, 이런 은사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8절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요, 1절이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잘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지식을 좀 깊이 쌓을 수 있고, 이 지식과 이 지식이 잘 연결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또 9절.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냥 믿었을 때랑 안 믿었을 때랑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마치 지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순교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믿음이 아주 이렇게 굳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은사라는 거죠.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또 10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능력 행함을 축귀, 귀신 들린 사람 막 머리에 손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미션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거기에 있는 그 귀신이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안 나갔는데도 나갔다고 해야지. 머리채 다 뽑히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런 축기하는 분들은 소뚜껑만 아니라 손이, 그러니까 이따만한 손으로 그냥 아주머니들 머리를 파마 머리를 잡고 막, 근데 뭐 어떻게 이거 다 뽑히게 생겼는데 나갔습니다. 귀신 나갔습니다. 나 고쳐졌다. 이러면 이제 간증 집회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능력 행함을 이제 그런 거랑 연결을 많이 시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근데 여기서 예언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을 다 알려주는 거 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열리는 거,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은 너 내일 동쪽으로 가면 넘어져. 이건 무당이고,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죠. 예언. 분명한 예언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언이에요.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저건 좀 욕심인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저렇게 떼쓰는 것 같은데, 저거는 너무 사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한결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종 방언이니까 각 나라의 언어에 가까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각 지역의 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기 예루살렘인데 왜 내가 살던 아프리카 말을 하지? 이러고 찾아왔던 그 각종 방언, 물론 여기에는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방언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또 외국말 아니면 그냥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의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변을 줬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성령을 통해서 줬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뭐가 지금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이거죠.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망할 일이 있다 없다. 나 안 망한다. 근데 여러분, 유독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유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셨을까? 이걸 더 유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혜의 말씀을, 이런 거는 내가 지혜로운 건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은사, 이런 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는데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는 확실한 은사가 있죠. 제일 확실한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죠. 뭐 안진뱅이가 왔는데 제가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연극하는 거 말고요. 막 5만 원 줄게, 너 나중에 일어나서 뛰어라,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막 그냥 아픈 사람이 막 팍 낫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로 지금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사를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교회들이나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신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은사 받았으니까, 아니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뭐 어차피 뭐 이거 유튜브 사람들 별로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은사 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돕는 사람 못 봤어요. 자랑하고 티나 내지. 누가 은사 받아서 다른 사람 돕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다른 신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러워요. 하나님 말씀이지. 만약에 은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면 이 두꺼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며, 신학교를 왜 그렇게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말씀을 하나도 몰라서 이거를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도 또 이 말씀을 보는데 또 모르겠냐, 이 짓을 왜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말이죠, 은사 받은 사람이 목회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목회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어요? 뭔 내용인지 압니까? 오히려 자기 식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우죠. 신자들을 돕는 거는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뭐예요? 등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 발의 등불이 아니란 말이죠. 방언을 한번 생각해요. 방언으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기도의 군부를 떼야 된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기도의 군부를 떼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음 순번 기도자가 조금 늦게 오면은요, 그렇게 전도사들한테 와서 욕을 해요. 아무개 권사님 2시부터 3시까지 기도 시간인데 나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군부를 끌 수가 없어서 내가 20분이나 기도를 더 했다고. 그 권사님 40분밖에 안 하고 갔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욕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꼭 전도사님만 알아서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뭐 한다고 받았어요? 그럴 거면 군부를 안 떼면 되지. 여러분, 방언 안 하면 기도 못 합니까? 방언 안 하면 기도를 못 해요? 기도 다 하잖아요. 기도 다 한단 말이에요. 방언 안 해도 기도 다 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거 방언으로 안 해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도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어요. 저요 내일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하루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내일 새벽에는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저 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요 그 그냥 거머리 같은 놈 그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랑은커녕 그냥 뒤에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못 박으면서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각 잡고 앉아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만 됩니까? 자, 그러면 또 치유의 은사. 방언만 받아도 그 나이인데 병까지 고쳐봐요. 이제 병 고치면 난리 났어요. 그런 사람 하나 교회에 있으면 아주
난리 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나는 받은 이 은사 저 인간은 못 받는다 이러고 나오면요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이 온전해지는 걸 돕는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집니까? 그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줬으면 다 고쳐야지. 왜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는 고쳐지고 나머지 98명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세우라고 받았으면 다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니까 유튜브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고 수요 예배 뭐 6명 7명밖에 안 듣는데 그중에 우리 교인 빼고 한두 명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치유의 은사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그러면 목사한테 먼저 줘야지.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걸 못 받았고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도 그러면 다 고쳐져야지. 그래야 시험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2명은 목사가 기도했는데 낫고 나머지는 다 안 낫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망치자는 거예요 지금? 어쩌냐? 아니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는 헌금 많이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헌금 조금 한다고 어쩐지 저 사람은 2손으로 안수하더니 나는 한 손으로 안수하더라. 이게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망치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꺼내놓고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아예 안주니만 못하니 차라리 교회 전 교인이 다 방언을 안 받든지 전 교인이 은사를 안 받든지 전 교인이 뭐 아무것도 안 받으면 오히려 평화롭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걸 받았으니까 생각을 말이죠. 이걸 받았으니까 이걸 어디다 쓰긴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써야지 명분이 분명해요? 교회를 좀 세우는데 이거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죠. 그럼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5만 원씩 내세요. 그럼 제가 뭐 엑기스를 한 번씩 뽑아 드릴게요.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런 데 쓰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그 좋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좋은 것 안에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는 항상 누가 함께 할 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열리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지. 우리가 좋은 걸 받았다고 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좋은 것,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건 좋은 것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비벼서 좋은 열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좋은 열매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거, 오래 참음 이런 거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은사에 대한 어떤 오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거였다면 이제는 그러면 은사의 역할은 뭐냐? 은사의 역할.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요, 우상이 판을 치던, 우상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을 때는 어떤 신, 길을 건넌 때는 어떤 신, 배를 탈 때는 어떤 신,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이게 교육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안 하면 찜찜한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요즘 애들은 안 그런데 저는 아직도 빨간색으로 제 이름 쓰는 거 찜찜하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찜찜하고, 그런 거 왜 찜찜한 거 아시잖아요. 좀 약간 그런 거. 왠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거나 그쵸, 그런 것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일찍은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데. 아니, 요즘에는 한 90, 100은 살아야 또 장수한다 그래서 또 모르겠네. 그래도 일찍은 아니고 빨간색 좀 써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근데 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2절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요, 영적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방인.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육적 이방인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닌 건 다 육적 이방인. 육적 유대인. 유대인은 그 몸뚱이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육적.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적 유대인, 육적 이방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영적 유대인, 영적 이방인, 이건 중요해요. 우리는 껍데기는 이방인인데 영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껍데기 말고 영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는 영적 유대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거는 너희가 영적으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방인인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것은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는 지금 영적 이방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이야. 근데 너희가 영적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 그래서 찜찜해서 뭐 마실 때는 어떤 신의 이름을 찾고, 절기가 되면 또 어느 신전을 찾아야 되고, 또 뭐 오른발로 어디를 디디면 재수가 좋고 왼발로 디디면 재수가 없고, 아침에 첫 손님이 안경 쓴 사람이 오거나 여자가 오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막 이제 그런 짓을 이제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그것도 말 못하는 우상이냐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사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왼발로 발을 짚든 오른발로 발을 짚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장사하는 집에 첫 손님 안경 쓴 사람 여자가 와도 그날 장사, 네 말투나 고쳐라라는 말을 꼭 조언으로 해주고 싶은 그 사장님들 말이에요. 여자가 와가지고 뭐 물건 샀다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너 인상이나 좀 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어요. 그게 없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어지는 말씀이 3절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요거 하나만 딱 떼어서는 많이 인용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는 잘 안 읽죠. 이 3절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너희가 요만한 것 하나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야, 니네들 언제부터 그런 거 눈치 안 보기 시작했냐? 그 마음이, 옛날에 그 불안하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게 은사야. 그게 니네 안에 그게 왜 불안하지 않은 줄 알아? 성령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런 신한테 빌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신한테 빌어야 되고 그래야 재수가 좋은데 쟤네는 왜 그런 신한테 안 빌어? 아유, 예수 믿는 거 아주 그냥 더러운 거구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던 그 어른들은 저 집구석에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저 집 이제 망했어. 큰일 났어. 이러고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조상신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욕해요? 이제 그 집 망했다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잘 빌어야지 자녀도 잘 되고 앞으로 조상들이 좋게 해줄 텐데, 저거 예수 믿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저 집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한테 야, 너 제사 안 지내니까 너 조상들이 네 앞길을 잘 안 해줘서 너 앞으로 망할지도 몰라 라는 말을 저한테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본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거 어디 귀뚱으로나 듣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게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 제일 큰 증거다. 방언을 못해도, 치유의 능력이 없어도, 뭐 다른 어떤 은사가 없어도 제일 큰 은사는 너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뭐라고 한대요? 주님이라고 한대요.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서 날 사셨어. 예수님이 죽어서 날 그걸 대가로 지불하고 날 샀다고요. 그게 대속이라는 뜻이고 구속이라는 뜻이죠. 이게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것, 이거에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 받았으면 됐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됐다. 네 안에 성령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주고 눈에 팍팍 보이게 그렇게 야,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로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대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견고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잘 지키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너무 위태로워. 금방 걷어쳐버리고 세상으로 뛰어쳐 나갈 것 같아. 난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 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확실히 압니까? 와, 성령님이 나랑 함께 있네. 나 성령이 함께하고 있네. 나 안 망하겠네. 안 죽겠네. 나 지옥 안 가겠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팍팍 드러나는 은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좀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와도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100% 그렇다 어쩌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팍팍 드러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가. 안 그래도 믿음이 좋고 안 그래도 잘 깨닫고 안 그래도 말 잘 듣고 아니 태어날 때 태생부터 이 사람은 그냥 소위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온갖 은사를 거기다 더 몰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믿음 안 팔아먹겠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견고해지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다 흔들리며 살아요. 다 부메랑처럼 살아요. 부메랑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잘 지내다가도 한번 빵 떠나면 그냥 저 멀리 그냥
하나님 애초에 몰랐던 사람처럼 저기 멀리까지 갔다가 또 그냥 또 어떤 또 계기가 되면 또 그냥 확 돌아와가지고 또 늘 잘 믿었던 사람처럼 또 이렇게 싹 들어왔다가 또 무슨 문제가 터지면 또 그냥 한 번도 예수 몰랐던 사람처럼 절로 멀리 나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왔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부메랑 한쪽 날개가 꺾여가지고 이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줄 것 같으세요? 목사한테 각종 은사를 쏟아부어 주겠습니까? 왜요? 왜 목사한테 각종 은사를 쏟아부어 줘요? 목사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여기 목매고 있어야 되는데 좀 들져도 되지. 각종 은사는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은사를 줘야지.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도 하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나 저 멀리 날아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주지도 않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이 은사를 나는 어떻게 쓰나? 자랑한다고 쓰나? 뭘 자랑할 게 있나?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준 건데 내가 이걸 뭘 자랑한다고 쓰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야, 나 은사 받았으니까 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당신은 성도니까 당신 목사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이거 믿음 팔아먹고 이거 지옥 가겠다 싶어서 가장 그 중요한 위치에 세워놓는 게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들이 왜 기도를 하고, 목사들이 왜 말씀을 연구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 연구하고 무슨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게 다 어떤 순간에는요, 이거 못하면 쫓겨날까 겁나고 쫓겨날까 겁나고, 이러다 교회 문제 생겨서 교회 파토날까 겁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이거 무식하다고 쫓겨날까 겁나니까 말씀 연구를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대단해서 말씀 연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도망갈까 봐. 근데 뭘 잘났다고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 말 안 듣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안 받은 사람, 목사 아닌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형편, 그런 조건, 그런 것 없이도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 말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진짜 데리고 나오기 힘든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 신자 중에 신자예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어, 깨달은 것도 없어. 그 사람은 목사처럼 교회 나오면 봉급 주는 것도 아니야.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5만 원 10만 원 헌금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분들은요 진짜 우리가 목사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절해야 돼요. 절해야 돼. 한번 그렇게 보라고요. 한번 그냥 옛날식으로 신앙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보자고요. 난 하나님한테 은사도 받고 음성도 듣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거 다 해고 목사까지 됐는데 요거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꿈을 꿨나 방언을 해봤나 음성을 들었나 은혜를 받았나 성경을 완독을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교회에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믿음 좋다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졸고 있는데
그 낯선 환경에 온 그 평신도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 목사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나 이러고 앉아고 듣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있냐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셨고 나한테도 분명히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 좋은 걸 가지고 뭘 하고 있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고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은요,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의 본 모습이 뭔지가 자꾸 흐릿해지고, 난 자랑할 게 없는데 왠지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면요, 그때부터 망조가 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아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뭐가 다른가? 난 성령 충만함으로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그래서 나는 돈이 안 좋은가? 그래서 난 돈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나? 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나? 아닌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져주죠. 져주는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목사가 당연히 양보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제정신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이면 목사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설쳐대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다른 목사님 욕할 건 없어요. 제가 제일 바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만 알아도요, 대한민국의 자기 자신의 모습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요, 이 나라는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